그러나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레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광야와 같이 고달픈 세상길에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눈동자와 같이 보호하여 주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과 마음에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예배하는 백성으로 불러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삼위일체 유일하신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을 돌리며 예배하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게 하시며 구속하신 주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온갖 무거운 짐과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넓으신 주님의 품에 안겨 평안과 안식과 부활의 소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죄로 인하여 죽었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여 주시고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의 그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우신 교회를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성의를 허락하여 주시고 거룩한 성전으로 불러주셔서 함께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항상 은혜와 사랑 가운데 저희들을 보살펴 주시는데 저희들은 여전히 완악하여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토로하며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였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라 하셨는데 오히려 섬김을 받으려는 마음이 앞섰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되는데 순간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외면하고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에 분주했고 세상의 것을 우선하였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마지막 때 더욱더 기도하며 모이게 힘써야 하는데 나태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중에 보혈로 정결하게 하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만물의 운행하심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잊지 않게 하시고 저희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붙들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간절히 기도하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저희들을 향하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주님 다시 오실 그날이 날로 다가오는 이때 주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잘하게 하시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죽도록 충성하여 주님이 주시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아 누릴 수 있는 기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외부의 환경과 상황을 말하지만 저희들은 믿음의 눈으로 주를 보게 하시고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온전히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의 삶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사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들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많은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서초신동교회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믿음의 권속들로 날마다 성장하며 구원받는 성도들이 늘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하나님의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교회 연약한 지체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하나님의 크고 부드러운 손길로 만져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회복되며 평안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교회 학교와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고 세우신 교육자와 교사들을 통하여 귀한 생명들이 믿음으로 올바르게 성장하여 하나님 나라와 사회에 충성된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금도 주의 복음을 위해 세계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선교사들을 지켜보아여 주시고 먼 곳에 나가 전하지 못하지만 기도와 물질로 함께 동참하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북한의 동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속히 임하여 주셔서 고통에서 건져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기쁘게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하셨으니 오늘 저희들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대에 성별된 찬양과 저희들의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는 목사님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강건케 하시고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의 마음에 새겨지며 순종함으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대주제시여 큰 풍랑이 일 때도 도우셨네 죽음에서 우리를 구하셨으니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이름을 함께 높이며 대주제께 영광을 돌리오리 그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니 주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새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함께 바라보다 보면 여러 가지 의문에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그러한 의문을 해결해 줄 만한 마땅한 답변이 없을 때를 경험하죠. 이때 우리는 믿음을 내세웁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냥 믿음이 필요한 거니까 그냥 믿고 넘어가는 거지 뭐. 이러니까 믿음이 중요한 거야 라고 말하면서 그 부분을 믿고 넘어간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라기보다는 외면한다라는 말이 더 적합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으려면요, 최소한 어떠한 씨름을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 본문을 바라볼 때 과연 이 맥락에서 왜 이렇게 표현되었는가? 이 말씀의 의미는 지금 현재 한국이라는 땅에서 살고 있는 보통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도 이해해도 괜찮은 걸까?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은 나랑 어떤 관련이 있는 걸까? 그 사랑은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되었고 어떻게 지속하고 있으며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가고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에 대한 씨름이 우리의 신앙 가운데서 벌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 이러한 씨름을 할지라도요, 결론은 같습니다. 믿음이라는 것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씨름의 과정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그러한 씨름의 과정이 우리를 더욱 건강한 이해와 또 확실한 믿음으로 안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과정에서 성령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며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내 입으로 시인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씨름을 준비하려는 사람으로서 이 창세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바라보는 올바른 세계관을 이곳에서 설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성경 전체를 어떠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되고 어떠한 줄기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무엇보다 우리가 믿으려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창세기를 시작하면서 먼저 이런 질문을 해보려고 합니다. 창세기는 왜 쓰여졌고 누구에게 또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되었는가? 창세기는 태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는 있지만 태초에 쓰여진 책은 아닙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한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기록이 시작되었습니다. 또 다른 구전된 이야기들을 함께 모으고 제사장들의 편집을 거쳐서 마침내 창세기가 완성된 것이죠. 그렇다면 모세는 왜 창세기를 기록해야만 했을까요?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은 거의 대부분 구전으로 전달되어 왔던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죠. 우리 어떤 토속신앙 가운데서 산신령이라는 존재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산신이라는 어떤 그 존재가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냥 어떤 한 산신 같은 느낌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분이시고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조상이 어떤 그런 신이었어. 뭐 산에 있는 신 같던데 뭐 산에서 주로 많은 일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산을 주관하는 신이 아닐까? 약간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죠. 더군다나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이 넘는 시간을 보내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이 흐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아마 애굽 내에 있을 때에는 더욱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이해가 한정적이고 추상적이어지게 됐을 겁니다. 들려오는 이야기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에게 무언가 약속해 주셨다고는 하는데 몇몇 족장들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바로 그 하나님이 지금의 우리와 큰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무려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로 방치한 것이 아닙니까? 그러니 하나님이 나와 지금 큰 관계는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무리가 아니죠.
그러나 모세와 함께 애굽을 떠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은 이제 상황이 변화된 겁니다.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야 될 필요성이 생긴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충분히 알기 전 이미 구원을 받아버렸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아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처해져 있게 된 겁니다. 그들은 영문도 모른 채 긴 행렬을 따라갔습니다. 여러 가지 심판이 애굽에 내릴 때에도, 정신없이 양들을 잡아서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를 때에도, 놀라면서 갈라진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뚜렷한 인식은 없었습니다. 그저 가장 앞에 서 있는 저 모세가 이끄는 대로 갔을 뿐이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니까 자신도 합류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시내산에 당도했을 때에는 뭔가 달랐다는 것을 느낍니다. 그때 처음으로 하나님이라는 존재의 임재와 더불어서 그 거룩한 존재감에 압도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여러 가지 율법을 알려주시며 이것을 지켜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하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왜 그것을 지켜야 됩니까? 저는 하나님한테 구원해달라고 이야기한 적이 없는데요. 저는 하나님한테 무언가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광야 생활보다 애굽의 생활이 더 나을 것 같기도 한데요. 왜 하나님은 갑자기 우리를 이렇게 탈출을 시키셨고, 왜 우리는 갑자기 이렇게 하나님께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자세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까? 이런 의문 속에서의 핵심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우리와 어떤 관계이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아는 것입니다.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상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이것을 알아야만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그 시점에 이르렀다는 것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의 모습은 일치합니다. 우리는 사실 그들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은 구원을 체험하고 있고, 이것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현재입니다. 우리의 이런 입장을 설명하는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역시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구원함으로 입었습니다. 구원에 들어오게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놀라운 일을 행해서가 아니라, 우리 부모님이 잘 믿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아직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우리가 아직 죄의 그 길 가운데에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주권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그 구원으로 이끌어 주셨고 나오게 하셨으며, 그 예수님께서 그것으로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먼저 확증해 보이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이끌려서 출애굽하여 아직은 어리둥절하지만 어쨌든 기쁨을 느끼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은 상황 가운데 놓여진 우리들을 보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는 율법이 있었던 것이고 우리 앞에는 성경이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도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나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께서는 내 죄가 도대체 어떤 것이었길래, 얼마나 중한 것이었길래 그 아들을 보내셔서 죽이셔야만 했었던 건가? 그렇다면 그 아들을 보낼 만큼 사람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어떠한 것이었던 걸까? 구원은 무엇이며 구원은 우리를 어떻게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 이 질문을 위해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우리를 다시금 창세기로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창세기는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줄까요? 바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이렇게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모든 존재와 역사와 가치의 유일한 주인이 되신다. 즉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인식하고 마침내 받아들여서 인정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바로 창세기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만약 창세기의 안내를 통해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세계관을 정립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그저 성경을 우리 심신의 안정과 앞으로의 삶의 지침으로서 보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이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의 보조 수단으로서 하나님을 인식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삶의 주인으로서의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오늘 창세기 1장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모세는 인간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태초에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태초의 시간이라는 것은 아득한 먼 어느 순간 처음의 시작을 이야기하고 그 공간은 아무것도 특정할 수 없는 어떤 형태 없음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것을 2절에서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라고 표현한 것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것은 질서, 어떤 존재, 어떤 빛, 이것은 우리가 인식할 수 있으나 혼돈과 공허와 흑암은 우리가 인식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춥다라는 표현을 흔히 쓰곤 합니다. 그런데 이 춥다라는 사실을 혹은 차가움이라는 이 단어를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추움으로 정의 내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이 춥다 혹은 차갑다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 내리냐면 열이 없다라고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열이라는 것만이 실체가 있는 것이고 차가움이라는 것은 실체가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열의 부재가 차가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이해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를 바라보면요, 하나님의 창조는 이런 것입니다. 모든 것의 부재,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부터 어떠한 존재를 형성해내고 질서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 바로 창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창조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모든 것의 부재 속에서도 하나님은 존재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것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기원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이 증명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존재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그 목적하신 바가 그 피조물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피조물이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그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 목적하신 바를 나타낼 때에 이 피조물이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의 그 뜻이 피조물에 의해서 밖으로 나타나게 되면 그 피조물의 존재감이 드러남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의 존재감도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셨냐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사람들이 너희들을 바라보면서 예수의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즉 우리 속에 있는 예수님,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낼 때 우리의 존재가 온전하게 됨과 동시에 그것을 통해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밝히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 창세기 1장 1절 2절의 말씀을 내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창세기에서 드러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으로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이어서 3절로 5절은 첫째 날의 창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 창조의 역사에 대해서는 굉장히 잘 알고 있죠. 많이 읽었고요. 저도 한 3번 정도 이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포인트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창조는 완전한 무로부터의 창조이고 또 창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운행하시고 섭리하시며 역동성 있게 움직이고 계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조금 더 근본적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왜 모세가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사람들에게 설명했냐는 것이죠.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어떤 동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창조 가운데서 가장 클라이맥스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창조가 쫙 있는데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클라이막스라고 여길 수 있는 부분은 어떤 창조일까요? 정답입니다. 훌륭하십니다. 바로 사람이죠.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람만이 성경을 볼 수도 있기도 합니다. 동물들이 볼 리는 없죠. 사람만이 성경을 바라볼 수 있고 사람만이 그 성경 속에서의 클라이막스를 발견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은 인간의 타락과 그로 인하여 움직이시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쭉 나타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사람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는 어떤 패턴을 보이십니다. 예를 들면 빛을 만드신 다음에 그 빛을 통해서 빛을 발할 수 있는 광명체들을 만드시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환경을 쫙 조성하신 이후에 그 환경에 적합하게 살아갈 생명체들을 만드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명체들에게는 딱 한 가지 공통적으로 명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창세기 1장 22절에 이렇게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만큼은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는 것 이외에 다른 것도 제시하여 주십니다. 그것은 1장 28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을 조성하신 이후에 사람을 만드셨고 사람들에게 땅을 차지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리는 권한과 함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의 목적하신 바대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대로 다스리라는 책임도 같이 주십니다. 사람이 이것을 행하기 위해서는요, 꼭 필요한 게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맺어야 하나님의 생각을 알 수 있고 그 생각을 알아야 내가 순종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사람들과 관계하시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됐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에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인 것이죠. 모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것을 알게 하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이 말씀으로부터 우리 삶의 세계관을 재정립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 1장이 말하고 있는 우리가 재정립해야 되는 그 세계관의 포인트를 3가지만 짚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 세상의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사람을 위해 만드셨고 그와 관계 맺으려고 하신다. 세 번째, 모든 존재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 그 본래의 존재감과 질서와 빛을 상실한다. 이 3가지를 우리 삶의 기본 베이스로 깔아놔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말씀 속으로 더욱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정되고 이것이 인식되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인식이 없다면, 이러한 베이스가 없다면 우리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까? 왜 우리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됩니까? 언제 내가 하나님한테 태어나게 해달라고 했습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이 질문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이곳으로 이끄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면서 그 구원으로부터, 그 구원의 은혜로부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런데 그의 찬양의 내용을 바라보면요,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좋습니다 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게 됩니다. 이 세상의 주권자로서의 하나님을 그들에게 알려주고 있고 함께 찬양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밝히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또 우리를 위해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라 창조주이시고 구원자도 되시며 옳고 그름을 판단하시는
맞다 틀리다를 규정하시는 심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그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혹은 그분의 움직임과 역사 가운데 순순히 복종해라 라는 것이 이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창세기에서 창조 활동을 하시는 모든 사건으로부터 하나님을 인정할 수만 있다면요, 우리가 흔히 많이들 의지하는 세상의 것들보다 더 하나님을 우선시해야 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우리 머리로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것이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이죠. 그것을 삶으로 나타내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창조주로 온전히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창조주 되시고 이 모든 세계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인정하지 못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가장 우선적인 가치로 두지 않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창세기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해 가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며, 또 우리가 끝나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는 그날까지 이 믿음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는 하나의 필수적 요소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이러한 세계관을 가지고 이제 모세가 하나님을 아까 찬양하고 있다는 그 말씀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로 7절입니다.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나의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주께서 주의 큰 위엄으로 주를 거스르는 자를 엎으시니이다. 주께서 진노를 발하시니 그 진노가 그들을 지푸라기 같이 사르니이다. 모세는 홍해의 사건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단순히 어떤 하나님의 그 놀라운 기적과 능력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지극히 크신 그 위엄으로 덮어 물에 가두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 구해내시는 것으로 찬양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는 창세기 1장과 기가 막힌 일치가 존재합니다. 하나님을 거스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하나님의 부재로 권능을 일으키십니다. 아까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에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그 태초 그 상황을 우리가 알게 되었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기 이전에는 무엇이 있었습니까? 혼돈과 흑암과 공허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부재는 곧 혼돈과 흑암과 공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부재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대적자들을 덮어버리시고 그 깊음 가운데 가두어 버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깊음과 절망 속에서부터 구원해 내셔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빛과 질서와 풍요 가운데로 나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본 것이죠. 모세는 홍해의 사건에서 창조주 하나님의 일하심을 발견해내고 있는 겁니다. 곧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떠한 것도 가치로 바라볼 수 없으며 반면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고 있기만 한다면 우리에겐 그 모든 것을 가치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쁨과 평안이 존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임재와 부재가 우리 삶의 모든 것을 결정하오니 우리는 하나님만을 찬양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모세는 그러므로 구원의 은혜로 시작해서 어디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창조주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까지 나아가고 있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는 신약 성경에서도 나타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로 17절을
시간이 조금 없으니까 제가 15절, 16절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의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여기에서는 예수님의 오심이 어떻게 예언되었고 어떻게 성취되었는지에 대해서 밝히 알려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은 이사야 9장 1절로 2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거기에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게 될 거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라면서 누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배우고 있는 세계관을 여기에 대입해보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재로 흑암과 사망의 땅과 그늘에 묶인 백성들이 하나님의 임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봤을 때 그때 빛을 바라보게 된다. 그때 그곳에서부터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즉 밝혀주고 풀어주는 구원의 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부재 가운데에서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성도의 기쁨이라는 것이죠. 신약의 많은 복음서들이 예수님을 무엇으로 나타내고 있습니까? 바로 빛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로 감격과 감사를 한 뒤에 끝내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끝내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고 우리에게 항상 구원과 사랑을 아낌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그것으로 끝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창세기는 거기서부터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셔. 단지 그걸로 한정되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온 세계 만물의 창조주이시고 그것을 여기에 저기에 판단하시고 설정하시고 섭리하시는 유일한 주권자이시다라는 것까지 우리로 하여금 받아들이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화에서처럼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끝나지도 않고요. 또 신약에서 보면 예수님의 오시는 것으로 끝나지도 않고 죽는 것으로도 끝나지 않고 부활하신 것으로도 끝나지 않습니다. 그 은혜를 시작으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임재와 심판이 오기까지 우리의 신앙을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 되시는 만유의 주인으로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 확장해 나가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라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인정해야만 하나님께서 나보다 맞다라고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머리가 아니라 삶으로 말이죠. 그러면 우리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우리의 불만들로 이루어지고 있는 사건들을 통해 이것은 하나님이 잘못하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잘못 심판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이 사실은 나의 연약함과 교만이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 함께 우리를 구원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이끄신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서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고 고백하는 그 신앙의 성장이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의 받은 은혜로 참된 하나님을 더욱 밝히 알고 인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내게 귀를 기울여 속히 건지시고 내게 견고한 바위와 구원하는 산성이 되소서. 주는 나의 반석과 산성이시니 그러므로 주의 이름을 생각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도하소서. 아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모든 존재와 역사와 가치의 유일한 주인 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이 땅에 머물게 하시고 가정을 허락하여 주시며 교회에 함께 모이게 하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과 은혜로 더욱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기쁜 마음으로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사 주님과의 동행을 더욱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시선이 아닌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바라보게 하시며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랑을 표현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민족이 주님 앞에서 회개하고 겸손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먼저 연약한 자들을 보살피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라와 민족을 위해 힘쓰고 기도하며 행동하는 그런 진리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이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의 이웃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아픔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삶들을 보호하여 주시사 치유의 손길이 다 회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더욱 영을 지켜주셔서 기쁨과 감사의 나날들을 보낼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모들과 아이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 가정의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양육하게 하시고 그 사랑을 받으며 자라는 아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쌓여져 세상의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각지에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과 그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여러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매일을 지켜주시고 여러 사업지와 직장지 가운데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이 오직 주님만을 의지하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 영혼아 찬양하라. 주님 앞에 엎드려 구속하신 넓은 은혜 높이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영원하신 하나님, 환난 중에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셨네. 노하심은 더디하고 인자하심 넘치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약함 아시는 주 항상 지켜주시고 인자하신 그 손으로 보호하여 주시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자비하신 하나님. 천사들아 우리 함께 주께 찬양 드리세. 성도들아 모두 모여 주께 경배하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은혜로우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온 세계 만물의 주권자이신 주님을 인정하기로 작정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과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와 나라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의